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서 가운데 아마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알려지는 서신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13편의 서신을 썼지만 그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던 서신이고, 다른 어떤 서신들에 비하면 좀 특별한 좀 사연이 담겨져 있어요. 앞부분에 보면 굉장히 격앙된 오저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좀 책망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같이 갔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트라, 더베, 이 지역을 말합니다. 정말 힘들게 거기서 사역을 했고요. 특별히 루스트라 지역에서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피범벅이 되어서 거기 있는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냥 질질질 끌려 성문 바깥으로 내팽개졌던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초인적인 능력, 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와 치유하심이 아니면 거기서 그냥 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시 또 더베라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정말 특별한 애정, 애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 그리고 그런 사랑과 헌신의 결과로서 정말 그 복음이 그곳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고요. 또 2차 전도여행 때 그곳을 다시 재방문했을 때는 루스트라 쪽에서 디모데를 또 거기서 만나서 콜링을 해서 함께 또 사역의 길들을 가죠.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헌신의 힘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놨던 그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세웠던 그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 한 영혼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 아니, 내가 그곳에 얼마나 정말 헌신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곳에 많이 임했던 곳인데, 아니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가. 속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참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고요. 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1장에 나와요. 특별히 1장 6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매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였죠? 다른 복음이란 단어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뭔가 다른 복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살았고 성령 체험을 했고, 그랬던 것을 분명히 바울 사도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복음을 쫓았다. 복음의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믿음이 흔들렸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복음의 핵심 정의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정의에 의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죠?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란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소망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믿는 자들. 거기에는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어떤 배제가 되거나 특별하게 플러스 점수를 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작용이 되는 바로 그런 대상. 누가 줘요?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의 핵심 정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찬양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 공통 분모,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정의. 자,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은 언제 처음 들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혹시 군에 있을 때 나 처음 들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가 군부대에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외국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민 잠깐 가 계시는 동안 거기에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1년 선배 되시는 분 3명이 여름에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여행 가기가 쉽지 않았던 때인데 정말 부랴부랴 용돈 모아서 어떻게 해가지고 아무튼 배낭여행을 3명이서 갔어요. 근데 3명 다 약간 나이롱 신자.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녔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막 근데 교회는 뭐 대충 다니고. 근데 거기에 가서 한 2주 정도 지내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프랑스인가 어디에서 아무튼 뭐 파업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못 한 거예요. 비행기를 타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 돈이 있어야죠, 돈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어떻게 카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큰일 났어요. 숙소도 없고. 근데 어떻게 배낭을 텐트를 하나 갖고 간 걸 가지고 거의 노숙하다시피. 돈도 없으니까 뭐 마음이 그러니까 어디 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뭐 베이글이나 뭐 그 빵 바게트 하나 사서 겨우 그냥 그 하나씩 쪼개가지고 먹으면서 그냥 일주일을 거기서 버티는데 뭐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요만한 성경책을 하나 가져가, 성경책을. 그래가지고 뭐 할 것도 없고 자기네들 텐트 안에서 뭐 어떻게 보니까 다 교회는 다녔던 흔적이 있고, 야, 넌 언제부터 교회 끊었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들끼리 성경을 이제 이렇게 봤는데, 아이 그거 아니라니까 하면서, 에이 나도 왜 옛날에 들은 거 있어 주일학교 때 하면서 뭐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신약성경 복음서 내용을 이렇게 읽다가 세상에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3명이서 일주일 후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그냥 공고한 거예요. 대학교 뭐 3학년 4학년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거기서 읽으면서 거기서 콧물을 쏟고 자기들끼리 부흥회를 한 거예요. 어렸을 때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 한국 돌아가면 다시 교회 가자 하면서 막 훌쩍훌쩍하고. 유럽을 갔다 왔다는데 이제 2학기가 돼가지고 막 좀 아무튼 뭐 과 선배 중에 뭐 어디 갔다 왔다고, 야 뭐 재밌었대? 뭐 할 때?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와가지고 제가 그때 신우회도 좀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신우회 언제 모이냐 하면서 막 뭐 물어보면서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은 잘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야, 참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가장 곤고하고 힘들 때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쭉 파고드는 거예요. 아마 각자가 우리 다양한 어떤 사연들이 있겠죠.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뭐 군대에 있든 유럽에서 뭐 어떻게 하든 아니면 어떤 시어머니 등살에서 뭐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든 그 간에 내가 아무튼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그 내용에 대한 분명한 확신, 중요한 그 공통분모.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것도 좋은데 그거 말고 이 부분이 좀 더 첨가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데 이게 좀 더 플러스 알파 되면 지금도 100이지만 이렇게 되면 120이 아닐까? 이것도 다른 복음이죠. 지금도 좋은데 보면 2%가 좀 부족하대. 그래서 이 부분이 이행이 되면 딱 떨어지는 100%야. 그것도 다른 복음. 처음에는 약간 좀 그런 모습으로
다양해요. 다양해. 시대적으로 다양해요. 바울 사도 이 갈라디아서 때도 그렇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사도 요한 서신서를 썼을 때 한 30년 더 지나고 나선 또 다른 그런 기독교 이단, 아주 본격적인 그런 이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도 부인해버리는 그런 영지주의자들. 근데 이 갈라디아서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유대주의자였던 크리스찬들이 복음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십자가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아닌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시키자, 할례를 받게 하자, 음식에 대한 규정을 지키게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이방인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속상해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거기다 뭘 첨가를 해?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럼 콜라와 사이다를 같이 마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콜라에다가 우유를 넣어서 마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콜라에다 휘발유를 넣어서 마시진 않아요. 더 극단적으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혈, 피가 좀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빨리 문방구 가가지고 빨간색 잉크 같은 거 사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게 말이 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거기에 뭘 집어넣어요? 집어넣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 거기다 뭘 첨가를 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으로도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벽한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정수죠. 근데 거기다가 다른 복음을 플러스 시키려고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사도 바울이 격앙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을 해요. 자, 1장 11절서부터 그럼 천천히 18절까지인데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먼저 11절을 읽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사도권, 사도는 아무나 되지를 못하죠.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예수님의 세례 사건서부터 십자가의 죽음,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순간까지 함께 지냈던 사람 가운데 겨우 한 티오가 생긴 거예요. 가룟 유다가 빠지고 나서 그 한 티오. 그래서 그걸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딱 그 자리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사도가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도를 자칭하면서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데, 아니 지가 언제부터 사도야? 예수님 공생의 사역 따라다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있었을 때 나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자기가 언제부터 사도라고 저렇게 뻥을 쳐?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사람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나서 그런 특별하게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죠. 특별하게. 잠깐 다메섹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너무 급작스러운 어떤 그런 회심, 그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안해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이곳에 와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아니 왜 저렇게 됐대? 저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었죠. 반면에 그 회심을 하고 변절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주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 변화되었지만 크리스찬들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지금의 모습이 어떨지 몰라도 과거의 그 모습이 나는 찝찝하다, 아직 못 믿겠다. 유대주의자들은 아니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가고 정말 실력 있는 그 친구가 왜 저렇게 변했어?
하면서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간 거기서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서 뭘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아마 깊은 묵상과 훈련과 주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시간들, 그동안 자기가 해박하게 공부해왔던 모든 것을 주님 만나는 복음의 눈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는 그 과정들,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의 어떤 교제와 대화 속에서 특별한 사도권을 부여받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정말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교회에 대한 애정.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두 가지 소원, 십자가를 지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예수님은 그 두 가지의 목적,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팅이 되는 것을 원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하신 안타까운 마음은 사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세요? 교회를 향하신 그런 헌신과 애정의 마음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상당교회뿐만 아니라 인근의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들, 참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귀한 사역을 했던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같이 마음 아파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분란이 되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쾌재를 부르는 것은 바로 사단의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거예요. 교회가 깨어지고 그 안에서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하는 그 마음. 그런데 그걸 몰랐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구약의 그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그분이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다. 아무에게나 있는 특별한 회심 사건이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하늘을 보지만 눈이 멀어버리죠.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앞에서 그가 그냥 시력을 상실하고 3일 동안 완전히 캄캄한 상태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상황. 자, 그 상황에서 17절 18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라비아에 있었던 시간들은 굉장히 사울에게 있어서는 힘든 시간들. 다메섹에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는요 거의 10년 가까이 고향 다소에 가서 집거 생활을 합니다.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곱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아마 적어도 15년, 20년 가까운 시절에 회상을 하는 얘기인데 자기의 10년 전, 15년 전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아라비아였고 거기가 다메섹이었고 거기가 예루살렘이었고 거기에 3년 머물렀고 거기에 내가 15일 머무는 동안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보지 못했고 시간과 장소와 사람 만남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장소, 의미가 있었던 시간, 의미가 있었던 만남,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바쁘고 분주했던 그 삶에 대해서는 그가 논하지 않아요. 아무리 바쁘게 아무리 많은 업적을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에는 오히려 부끄러웠던 일. 그 모든 것을 뭐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과거에 자기 자신은 핍박자요, 포행자요, 살인자였다. 내가 뭘 몰라서 눈에 뭐가 씌워서 그렇게 광분해서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들 핍박하고 교회를 그렇게 부쉈던 정말 부끄러운 사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확실한 그런 회심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 행적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 딱 생각해도 지금 떠오르는 일들, 뭔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적어놨던 스케줄이나 다이어리 노트를 봐도 뭐 했더라? 화요일날 내가 화요일날 오후에, 수요일날 점심에 내가 누구랑 밥을 먹었더라?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재료예요. 인생이라는 건, 내가 인생을 아낀다는 것은 결국 시간을 아낀다는 거거든요. 나에게 남겨져 있는 그 시간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아끼냐,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을 하느냐. 남겨진 시간이 얼마가 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죠. 남겨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밥 한 끼도 내가 의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나눌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그 시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들, 의미 있는 시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궤적이, 삶의 흔적이, 지나온 삶의 여러 가지 여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하루하루의 삶의 목표예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내시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것,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장에 넘어가면요, 특별한 인물이 나옵니다.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작. 14년 후에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이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교회를 개척을 하죠.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드려지는 교회.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사울과 같이 동역을 할 때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호칭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와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도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이미 1차 선교행까지 다 마쳤던 그런 시점이에요. 그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가 점점 더 부흥을 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중요한 의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였던 이 교회에서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을 갖고 뭔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 대한 문제들, 구약의 전통에 대한 문제들, 특별히 할례에 대한 문제들. 구약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상종을 하지 않죠. 자리에 함께 앉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정말 개나 돼지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 유대인이라는 그 특권의식, 지나칠 정도의 그 자만심,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깔봤던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신앙의 전통을 지켰는데 저 사람들은 엉망진창으로 피도 섞이고 신앙적인 활동도 배교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 같은 원래 뿌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터부했는데 하물며 다른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 여리고
보면 그냥 죽여야 되는 바로 그런 인간들. 근데 야, 요즘 참 세상이 좋아졌지?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근데 거기까지도 마음이 불편한데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요 하고서 이야기를 해? 그건 아니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구약이 아주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구약의 율법에 대한 어떤 항목들을 자꾸만 그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좋은데 대신에 할례 먼저 받아야 돼. 대신에 음식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 돼.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디도는 누구냐면 헬라인.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손가락질하는 이방인. 근데 사도 바울이 신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그 사람 이방인인 거 맞다. 하지만 우리 중에 어떤 유대인, 유대 출신 신앙인보다도 디도가 더 훌륭하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디도가 왔어요. 예루살렘 공의회 많은 교회 지도자들,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디도를 보면서 비난을 할 거고, 디도를 보면서 까칠한 질문들을 던질 거예요. 나는 반댈세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 네 가지 중에 그러면 두 가지만 그러면 적용을 시키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디도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막 던질 겁니다. 까다로운 질문들,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질문들, 태도에 대해서, 신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교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하고 있었어요. 디도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봐도 디도를 보면서 흠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디도는 바로 그런 사람. 디모데에서 흔히 디모데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디도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디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정말 해결했으면, 누가 좀 저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누가 좀 간지러운데 저거를 좀 긁어줬으면 싶은 일은 사실 디도가 가서 해결사 역할을 해요. 그만큼 신뢰하는 그런 사람. 오히려 디모데는 연약한 부분들이 좀 엿보이는데 디도에게는 거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신뢰하는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이 아끼는 사람. 나는 누구에게 이런 정도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혹시 디도와 같이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이 사람 책임질 수 있겠다. 그런 동역자가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훌륭한 거죠. 너무 행복한 거겠죠. 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를 끝까지 신뢰했던 그런 사람. 저는 우리 상당교회 안에 이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정분, 오랫동안 내가 같이 여전도에서 함께 그냥 어느 지역에서 어느 동네에서 알고 봤더니 뭐 초등학교 어떤 그런 교제, 그런 어떤 공통분모도 좋지만 믿음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그윽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 나만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나이를 들어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모임 안에, 선교회 안에, 구역 안에 더 많아져서 서로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무슨 돈을 빌려줬고 내가 어떤 신세를 져서 뭐 그것 때문에 어떤 뭐 엮여지는 어떤 관계가 아니라 정말 신실한 그 믿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수련회를 갔어요. 광양 우리 박재일 목사님 교회도 들렀고 신정 목사님 광양 대광교회.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또 경험을 하고 왔는데 여러 시간들 가운데 특별히 아침 일어나서 같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큐티 모임을 했는데 참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바다가 이만큼 보이는 아무튼 그런 길 넘어가면 아무튼 바다예요. 예, 길 넘어가면 바다. 우리가 묵었던 아무튼 그 호텔 그 바깥에 이제 카페 같은 데를 빌려줘가지고 저희만 딱 한 시간 반 정도 썼는데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한 4분씩 5분씩 모여가지고 같이 잠깐 기도도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때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가지고 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적용을 하고 같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연세 지긋하신 우리 남자 우리 장로님들이 커피도 없었어요. 커피 한 잔 없이 그냥 성경책, 큐티 책 이거 하나 놓고 그 말씀 가지고 서로 이렇게 계속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정말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상당교회 원하시는 좋은 어떻게 보면 그걸 문화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 굉장히 성숙한 어떤 영적 문화, 교회마다의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조직마다의 어떤 문화가 있죠. 회사마다의 어떤 독특한 그런 흘러내려오는 문화가 있잖아요. 사회, 나라. 여러분 다른 건 어떤지 몰라도 이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아요. 좋은 전통, 좋은 유산, 좋은 문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룹들이나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커피 시켜놓고 어제 탤런트 뭐 이렇게 드라마 본 거 막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어디 지금 세일한데 지금 빨리 먹고 갑시다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이야.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디도가 말이야 하면서 여러분 이 수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예루살렘 공예인데 거기서 이게 진짜 엄청나게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 문화죠. 정말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상당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요 사실 암송구절이에요. 암송구절 좀 길긴 하지만 이거 외워야 되는 구절인데 어떡하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좀 길긴 한데 좀 끊어서 읽으면 그렇죠. 20절 전반부 사실 여기까지만 너무 좋은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소리 내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거기까지 딱 끊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원래 자기 몸을 버리신인데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번만 더 읽어보고 한번 외워봅시다. 네? 앞부분서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꺼주시고 저와 눈을 마주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참 잘했어요. 이게 몇 절이라고요? 이걸 알아야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신약 성경 10개 뽑으라 하면 이 말씀. 무슨 말씀 좋아하세요? 맨날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지 말고,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마디로 하면,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의 내가라고 하면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들지만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나의 무엇이, 나의 욕심이, 나의 무엇이, 나의 고집이, 나의 혈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못 박히기를 소망하는 리스트들이 쫙 있을 거예요. 못 박혀야 되는데 말은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데 아직도 사실 못 박히지 않아서, 못 박혔다라는 건 뭐예요? 아프다라는 개념보다 거기에 묶였다라는 거예요. 못 박힌 사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아프다라는 어떤 개념보다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의지, 나의 자유, 나의 어떤 모든 선택, 자율권이 다 상실된 나의 혈기,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 행위들, 물론 내가 정말 하면서도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내가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판단의 근거에서, 내 계산의 근거에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까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아유 내가 그때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또 그냥 욱하는 마음에, 두 가지예요. 욱하는 마음과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요. 욱하는 마음은 화가 나는 마음이고, 울컥하는 마음은 속상한 마음이에요. 두 가지 어쨌든 그 감정들이 교차가 되면 소리가 커지게 되고, 거기에서 내 혈기가 나오고 화가 나오게 돼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감정 상태로 뭔가를 말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스스로가 뭔가 절제를 하지를 못하는데 말을 한다, 내가 뭔가를 한다, 홧김에 운전을 한다, 큰 사고 나죠. 그런 거예요.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그때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러면 그런즉 이제 누가 사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아야 되는, 내가 살고 싶은 어떤 의지와 욕망이 있었는데 그때 꾹 참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손해보고, 그냥 꾹 참고 모른 척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더 용서하고 용납하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다림, 예수님의 어떤 인자하심,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숙제, 그리고 사실 우리의 모습, 변화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 과제를 주신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컨트롤하고 있는가. 온유하다라는 말,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팔복의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의 온유하다, 프라우스라는 말은요, 힘이 있는데 더 큰 힘에 의해서 컨트롤된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힘이 있어요.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고 내가 느끼는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그것이 잠깐 스탑되는 거예요. 절제되는 거예요. 컨트롤되는 거예요. 10번 그랬던 거를 8번, 7번만 해도 사람 성격 바뀐 것 같아, 옛날 같지 않아,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10번 중에 이제 5번 하면 사람들 소문이 쫙 퍼집니다. 와, 새 사람 됐어. 10번 했던 거를 만약에 3번, 2번으로 줄인다? 이건 뭐 완전히 토픽감이죠. 예. 성자 다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럼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요?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시게끔. 예수님,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아요. 아직 육체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 믿음 안에서 사는데 어떤 믿음? 어떤 믿음?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죠? 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치셔서 안 그러셔도 되는데 나를 사랑하시다 보니까 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우리의 삶은요, 믿음 생활. 오늘 하루의 삶,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믿음의 삶. 내가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까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언제나 보혜사 성령님 함께 동행하시는,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 두렵고 귀찮고 불편하고 나를 감시하나 이게 아니라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이력이 얼마나 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들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서 얼마나 보들보들해졌는가, 나의 심령이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부들부들해졌는가, 나의 눈빛이 얼마나 부드러워졌는가, 나의 말투가 얼마나 부드러워졌는가, 나의 행동이 얼마나 정직해졌는가, 나의 어떤 모습이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정말 성실해졌는가. 여러분, 성실하셔야 돼요. 성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에서든 성실한 사람.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참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아무개, 야,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지, 진짜 백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실력이 있고 뛰어나고 기량이 있고 교회에서 이게 있어도 나의 정말 성품과 믿음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거 자체가 어떤 표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5분만 더 시간을. 마지막 부분이에요. 3장 6절에서 9절 말씀.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어제 PSP라는 미션 퍼스펙티브 아주 중요한 그런 선교 훈련을 어제 첫 시간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선교사님이 다루셨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을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 9절 같이 읽죠.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원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희를 많은 사람,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주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 어제 강의를 들으면서 와, 이 말씀이 훨씬 더 스케일이 큰 말씀이네 하는 걸 또 새삼 저도 깨달았어요.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결국에는 구약시대를 흘러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완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허다한 무리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찬양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
이게 바로 그런 메시지인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할례에 대한 이야기라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너희들 잘 알지 않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할례 받아서가 아니라 할례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행동 잘한 건 많아요. 조카 롯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구출해냈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도 했죠. 부지 중에 천사도 대접을 했죠.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죠. 정말 대단한 평가와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창세기 15장 6절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봐라 아브라함아, 너 지금 아무도 없지만 저 하늘의 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던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이 얼마나 중요하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계속 소개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고 누렸던 엄청난 복이 있죠. 아브라함의 이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구약 신약 한 318번인가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개신교, 유대교, 또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종교에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로 바라보죠. 심지어는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아니라, 그가 받은 엄청난 재산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진정한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한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그 복의 수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의 종착역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주 튼튼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됐다는 것.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쓰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결국에는 퍼쳐지는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의 종착역이 되기를 소망하지 마시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시며 사셔요. 모든 복은 나에게 다 쏟아질지어다, 그게 아니고 온 사방팔방의 복이여 나에게 오라, 그게 아니고 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 우리 상당교회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그런 비전인지 몰라요.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에게 주신 사실은 메시지지만, 특별히 상당교회 이 비전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 복의 플랫폼이 되는 것. 통로가 된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귀찮을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맨날 쓸고 닦아야 돼요. 그 통로 역할을 하려면 그거 보수해야 돼요. 귀찮아요. 좀 조용히 좀 있고 싶은데 맨날 사람들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고 정거장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상당교회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런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원로 목사님 때를 통해서부터 하나님께서 행복한 청주, 이 지역에, 세상에, 대전에서 청주 들어온 이 관문에, 자, 오늘 낮에 손님이 왔어요. 가까운 대전에 온누리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거기 사역을 했었는데 그 대전 온누리교회를 지금 담당하는 목사님, 거기 청년부 목사님, 교육부 목사님 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라고 가셨어요. 깜짝 놀라고 가셨어요. 지나가다 한번 보기는 봤대요. 여기 안광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언제 한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올라와서 주차장을 보더니 은혜를 받더라고요. 몇 번을 얘기해. 제가 살다 주차장 보면서 이렇게 은혜 받기는 처음입니다. 주차장만 보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본당에 와서도 은혜를 받고, 체육관 가서도 은혜를 받고, 커피숍 가서도 은혜를 받고, 그냥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왔어요.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 관문 들어가는 이 초입에 이렇게 멋진 행복한 청주.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는 정말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긍심이고 프라이드가 있는 어떤 그런 로고지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책임감이에요. 행복한 청주. 그래, 행복한 청주. 너 때문에, 너희 교회 때문에 행복한 청주 되느냐? 거기에 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답을. 그렇지 않으면 저 뛰어야 돼요. 자신 없습니다. 아무나 저렇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고 사모하며 앞으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기에 관련된 찬양이 한 곡 있어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금요 큐티 집회에 나와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심령의 소성함을 얻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아름다운 정말 믿음의 역사들을 저희들에게 비전들을 목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혈기와 욕심과 기질과 모든 정욕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씨와 주님의 표정과 주님의 언행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상당교회가 하나님 그런 귀한 축복을 유통시키는 플랫폼이 되며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재난 가운데 있는 강원도 땅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화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집이 까맣게 타버린 그 심령,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의 눈물을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충격과 그 상처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모든 화재 진압이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피해 복구가 시작이 될 터인데 전국 각지에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그 사랑이, 애정이 모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에 하나님 불타버린 그 성문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며 눈물을 흘렸던 하나님 느헤미야의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환난을 당한 하나님, 참으로 우리 백성들, 참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위로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상당교회가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일 있을 하나님 온가족 새벽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방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그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추구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땀을 흘리고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달려나갈 하나님 불쌍한 우리 아이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분명한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어려서부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과 장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가득가득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에우려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가득가득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들이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 가득히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히 운행하였던 여호와의 영광을 저희들이 목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복음의 가장 정확한 핵심적인 정수를 이해하며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표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복을 통하여 열방의 빛이 되며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하나님 여러 피해와 망연자실함 가운데 있을 강원도 땅과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